사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풍파와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크고 작은 풍파와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에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풍파와 그 파도를 뛰어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뛰어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이 바울의 편지 속에 바울의 필체를 살펴보게 되면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고 그 슬픔과 외로움과 그 힘든 마음들이 이 바울의 필체에 고스란히 속속히 드러나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에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1절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13절에는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오늘 말씀인 9절부터 이제 말씀이 오늘 읽었는데 9절부터 말씀의 소제목은 사사로운 부탁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힘들어 있었던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고 영적인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가만 남아있느니라. 그러니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올 때에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가죽 종이로 된 책을 가져와라 라고 사사로운 부탁을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겉옷과 가죽 종이가 이 바울에게 정말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오직 그것뿐이었을까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와 외로움으로 인해 그 겉옷과 가죽 종이는 좋은 핑계거리였을 겁니다. 그렇게 겉옷과 가죽종이를 가져오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낳은 그런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불러서 그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엊그저께가 어버이날이었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사랑하는 자녀가 보고 싶은데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보고 싶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에 괜히 전화를 걸어서 뭐 하고 있냐 하면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시죠. 막 이 어플, 이 스마트폰 어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괜히 아시면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밥은 먹었냐, 집에 반찬은 있냐, 뭐 하고 먹냐, 아침은 챙겨 먹냐, 집에 반찬 있으니까 와서 한번 가져가라. 빈속에 나가지 말고 아침에 미숫가루라도 챙겨서 먹고 나가라 라는 이런 사사로운 말들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시게 되죠. 이 말은 무엇인가요? 이 말의 중심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언제 한번 보고 싶다, 한번 집에 와라 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을 겁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런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사사로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디찬 로마 감옥 속에서 갇혀 지금 곧 다가올 죽음을 직감한 바울이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세상의 풍파를 뛰어넘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이 바울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본을 받으며 다시 한번 일어나
주저앉아 있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오늘은 거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디모데후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실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당당하고 기백 넘치는 군사와 그리고 그런 장군 같은 모습의 이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참 슬프고 참 약하여진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우리 본문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앞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 라면서 바울의 당당한 나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의 모습은 참 약하고 울분이 있고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이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말씀에 나타난 이 데마라는 인물은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의 동역자로 바울이 친히 소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함께 먹고 자고 많은 생각들과 믿음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조차 함께 복음을 향해 달려나갔던 이 믿음의 동역자였던, 정말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던 이 데마로부터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자신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을 던졌던 그런 유대인들, 그런 이방인들, 그들에게도 주눅들지 않고 그들에게도 굴복하지 않았던 강인했던 바울이었지만, 그렇게 강인했던 바울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에는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의 상처를 받으신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영화 같은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 여러 관계 속에 참 크고 작은 배신과 상처들이 우리 삶을 얼룩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는 일인데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던 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이제 아파트 앞에서 놀려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그 친구들이 왜 그때 그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3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2명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갑자기 막 말도 안 하고 혼자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지? 하면 장난치는 건가? 하면서 막 처음에는 이게 재밌게 막 그냥 웃으면서 야,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쫓아갔어요. 그런데 열심히 쫓아갔는데도 그 친구들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제 몸이 막 이렇게 날렵하게 잘 뛰어갈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닌데 열심히 그래도 뛰어갔는데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튼 장난치는 그들을 쫓아가야 하니까 무거운 몸을 막 이끌고 아파트 비상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뛰어갔는데, 장난이면 조금 하고 말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그렇게 20분, 30분이 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감정들이 막 오갔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도망가는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그들이 놀리는 그 수치감,
그리고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열심히 쫓아갔는데 잡을 수 없었던 그 절망감이 저를 감쌌고, 그리고 지금 이대로 멈추고 혼자 삐져서 집에 돌아가면 무너지는 제 자존심 등등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마음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면 참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별거 아니죠. 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당시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전부였던 그 시기에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고, 좀 이렇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그 친구들 관계 속에서 괜히 나를 안 좋아하면 어쩌지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과 눈치를 보게 되고 마음을 깊이 잘 안 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죠. 구역에서도, 부서에서도 정말 배신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마음을 주고 받았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들,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 속에서도 겪지 못하는 그런 나쁜 일들을 교회에서도, 그리고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겪지요.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속임으로,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배신의 상처가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은 아무리 뛰어난 성품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배신을 경험할 때 받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것을 극복하기에는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러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았던 배신이 한 번의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데마뿐만이 아니라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바울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떠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기름에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갔던 바울과는 다르게 바울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간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사랑과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타인을 속여서 이익을 얻고 갈취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 남의 행복을 짓밟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미련하게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믿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했습니다. 대만은 그런 그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하지 못한 채 그들에게 속임을 받아 이 싸움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공격과 배신이 바울에게 있었지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의 태도는 참 특별했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그들을 미워하고 싶지 않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정말로 이런 인간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 여기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모든 순간에서도 이 모든 시간들과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작정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아멘. 바울에게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바울은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 주실 것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보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나라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저 잘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슬픔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바로 이러한 태도인 줄을 믿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신앙적인 인생의 태도를 잘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바로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포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경북 울진에서 교회 건축까지 하시고 거기서 개척하셔서 건축하시고 목회를 잘 하고 계시다가 이제 갑자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또 소명을 받으시고 경기도 포천에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경북 울진에 있는 교회의 후임 목사를 또 청빙을 하시고 아내와 그리고 새 아들, 삼형제거든요. 새 아들을 데리고 단돈 100만 원만 들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년 정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초가팔리라는 그 동네, 포천 초가팔리라는 동네는 참 유교적인 색채가 강했던 동네여서 교회를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굉장히 있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교회를 짓는 데에도 한 2년, 뭐 그런 큰 교회도 아닌데 그냥 컨테이너 박스를 이렇게 하는 교회였는데 그것도 짓는데 2년 정도,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도 너무 어려웠는데 교회 운영을 하시면서 빚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빚 똑똑 전하는 집으로 계속 오고, 그리고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는 신용불량자가 되시기도 하고, 교회 차량으로 사용되던 봉고도 이렇게 압수되고, 그리고 파산에 이르기까지 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치킨 피자가 먹고 싶어서 이제 사달라고 조를 떼면 이제 어머니는 그 이제 치킨 양념 소스를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비슷하게 막 마늘도 넣으시고 막 고추장에 케첩 막 넣으셔서 이렇게 양념치킨을 만들어 주시고 이게 양념치킨이다 이렇게 저한테 먹여주시고 피자를 먹고 싶다라고 조를 때에는 이제 큰 이제 솥에다가 식빵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막 케첩 뿌리고 햄, 치즈 이렇게 해서 피자를 만들어 주시곤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최대한 식비를 아껴보고자 또 집 앞에 이제 논밭밖에 없었는데 집 앞에 놀고 있는 그런 밭에 이제 배추며 상추, 뭐 고추, 뭐 이렇게 깨까지 이렇게 막 다 심어서 이제 먹곤 했습니다. 어렸을 적 저는 이제 용돈이란 것도 이제 받아보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난이 당연한 듯 커왔습니다. 그렇게 가정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목회적으로도 참 어려운 그런 저희 유년 시절을 보내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제가 자라면서도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크게 엇나가지 않고 이렇게 목회자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그 인생의 모습들이 참 어렵고 소망 없어 보이는 인생이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갚으시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힘든 순간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그 순간들이 그리 불행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어려움, 어머니의 그런 어려움들이 크게 힘들거나 크게
불행해 보이거나 부정적이게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갚아주실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오신 부모님과,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 때때로 정말 시기적절하게 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태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리라, 그렇게 믿고 삶의 모든 순간들을 바치는 그런 인생의 태도가 저에게 흘러들어와서 어려운 인생이었지만, 어려운 삶이었지만 하나님과 교회를 불편해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배신과 유혹과 슬픔으로 나를 무너지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삶의 역경으로 인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는 적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데마처럼 이 악한 세상에 속아, 이 악한 세상의 기준에 속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바울을 버리고 예수를 떠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한순간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